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406쪽에 있는 룻기서 4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귀한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복된 가정, 자녀와 후손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믿음의 가문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모압 여인 룻의 가정과 그 가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기는 영적으로 암울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가정에서 새로운 아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축복을 받아 큰 일입니까? 이 땅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연약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가정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서 4장인데 1장부터 장별로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립니다. 1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기근이 임하자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당시 큰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을 모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과 기근의 때에 자신의 곡식 창고를 여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지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혼자 살겠다고 이민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10년이 지나고 보니 엘리멜렉도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도 다 죽고 이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2명의 며느리가 한 명은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가고 이 룻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고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올 작정과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장 16절에 보면 이 며느리 룻이 얼마나 마음에 단단한 결심했는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부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위하는 사랑과 효심이 가득하여 이런 결단을 하고 나오미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장에 보면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어머니를 복양하다가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앞둔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세심한 배려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을 때 사람들과 장로들을 정인으로 세워 잃어버린 내 친족의 누군가의 모든 기업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의 가정과 더 가까운 친척, 즉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의무를 행할 사람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권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그러면 그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지고 보아스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4장 앞부분에 보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친족은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의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 증거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정인으로 삼을 그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합니까?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 보아스는 이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까운 친족 또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증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은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며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또 룻의 효심을 가득하게 보시고 둘의 결혼 후에 아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밑에 있는 13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가 보기에도 이 룻이 너무나 고마운 며느리입니다.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 때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큰아들, 장한아들 다 죽고 정말로 혼자 몸으로 외로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형편에 이 모압 여인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알아보고 말할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뜻은 기쁨이고 희락이지만 다 놓쳐버렸고 이제 내 이름을 마라, 고통,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아내가 되어 결혼하게 하셨고 그에게 귀한 아들 오벳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그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낳은 그 아기 오벳을 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괴로움과 고통방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룻을 통하여 인생 노년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영적으로 암울하고 희망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귀한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가운데 사람의 결단이 꼭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나오미가 먼저 결단하였습니다.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구나. 나를 부르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구나. 나오미가 1차적으로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도 결단합니다. 혼자 된 이 시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죽는 일 외에는 이 시험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려야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서도 귀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친척 키워 물을 자의 의무로서 이 의무를 다 행하겠다라고 선한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4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 왕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름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은혜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평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중에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은 성경책을 꼭 읽어야지. 1년에 한 명은 꼭 전도하면 좋겠다. 무언가 선한 마음의 결단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나오미의 결단이 없었다면, 룻의 결단이 없었다면, 또한 보아스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 룻계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언을 나에게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하튼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생애와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옆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고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와 자녀 후손에게까지 계속 그 믿음의 영향력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 아들 후손 20명이 다 아들 손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을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보시고 이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주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하튼 추석 명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바라고 또한 자녀 후손에게까지 그 믿음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함 룬처럼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온 악한 생각, 세상의 욕을 예수의 피 보혈로 다 물리쳐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 후손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함 룬처럼 신앙의 결단하게 하시고 이 결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 천국을 위하여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루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에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번 주에도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우리 교회 고3 학생들의 학업과 치료를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반기 전도의 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새 가족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피택자들의 교육과 12월의 임직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속히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쓰임을 내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주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더욱더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우리에게 고삼 학생들 학업과 전력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하반기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가족에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 함께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 여인 룬처럼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결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믿고 복음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 후손이 자손 만대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에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픈 곳을 속히 치유해 주시며 새로운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악한 죄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지도자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반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가족에 등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택받은 분들 12월에 인재하기까지 교회를 아끼고 사랑의 마음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보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